우리 대한민국은 헌정사에 유례 없는 큰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걱정하신 대로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온 나라는 시계 제로의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는 아직 성숙된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숙의 과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단계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과거의 아픈 상처와 트라우마를 다시 떠오르게 만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로 세계의 정치를 제외한 경제와 문화적인 모든 면에 이루어왔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와 같은 정치적 후진성으로 인해서 큰 손상을 입은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은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정치 성향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우리의 지역은 대통령을 사랑하는 지역이고 지지해왔고 그래도 표를 던졌고 그럼에도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지역인 거 사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잡다단한 그런 심정으로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이 결코 비관적으로만 흘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역사의 위기 상황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를 반전하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하내동하지 않고 신앙으로 더 우뚝 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거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자꾸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더 7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배운 교회 역사에 가슴 아픈 한 사건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현재 유럽의 종교 지형을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영국을 위시한 대체 유럽의 나라들은 개신교적 종교의 영향 아래 있는 거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유럽에서 가장 큰 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프랑스만은 아주 강력한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정말 영국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 스위스의 종교개혁, 화란 네덜란드의 종교개혁, 스코틀랜드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영국, 프랑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그러면 우리는 존 칼빈을 들잖아요. 여러분, 존 칼빈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프랑스 사람입니다. 영국식, 영어식 이름이 존 칼빈이지만 그는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프랑스 본명은 짱깔뱅입니다. 그걸 아마 짱깔뱅이라고 부르지 않고 존 칼빈이라고 부르면 자신을 못 알아들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프랑스와 여러분 왕을 피해서 여러분 스위스의 그 개신교의 칸톤인 제네바로 피신을 가서 그곳에서 개혁의 역사를 이루고 그곳에서 여러분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개혁 학교를 이루어서 수많은 개혁자들의 후계자를 양성해서 전 유럽으로 파송을 해서 유럽의 엄청난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끌어 오도록 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향으로 여러분 프랑스 안에도 개신교의 역사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됐는데 1562년경에 여러분 개신교의 목사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가 프랑스 전역에 몇 개였는가 하면 2150여 개에 달했습니다. 엄청난 발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국의 이 개혁교회 성도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퓨리탄이라고 해서 흔히 우리말로 정교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교도 그러면 영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프랑스의 이 개신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위거노라고 그래요. 위거노. 그래서 퓨리탄, 정교도 그러면 영국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위그노 그러면 누구냐? 프랑스의 이 개신교의 성도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16세기 중반에 이 프랑스의 위그노의 숫자가 엄청나게 신장을 해가지고 약 100만 명이 넘어갈 정도의 그런 대발전과 신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됐어요. 유럽의 30년 종교 전쟁을 얘기하는데, 30년 전쟁은 들어가 보면 가톨릭과 개신교의 종교 전쟁인데, 그런 종교 전쟁 중에도 여러분 프랑스의 개신교의 수장이 누구였는가 하면 콜리니라고 하는 여러분 프랑스의 장군, 프랑스의 제독이었습니다. 그런 칼빈 신학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콜리니 제독 장군을 중심으로 프랑스 안에 개신교의 영향력이 크게 신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가톨릭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앙리 2세가 여러분 죽고 그의 미망인이 누구냐? 메디치의 캐더린이라고 하는 미망인은 굉장히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수장인 콜리니 제독을 암살하려고 했지만 그때 암살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캐더린이 수세에 몰리자 그것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경쟁 가문이었던 기적 가문과 손을 잡고 결탁을 해서 여러분 개신교의 수장인 콜리니 제독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에 있는 모든 위건호들을 완전히 그냥 도륙하려고 하는 끔찍한 음모를 꾸미게 됐습니다. 캐더린은 자신의 딸 마가렛과 개신교 지도자인 나바르의 왕자 앙리와의 결혼을 주선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결혼은 단지 그냥 한 남녀의 결혼으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 여러분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큰 사람들의 엄청난 기대를 가지게 됐는데, 왜냐? 가톨릭과 개신교의 대표자들이 왕가의 결혼을 하게 됐으니까 이번에 이 결혼이 온전히 성사되어진다면 내란은 종식되고 평화의 시기가 프랑스를 위시한 여러 유럽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위기를, 그 기대를 가지게 되고, 전국에 흩어진 여러분 프랑스의 귀족들과 명사들이 파리로 몰려 들어왔고, 콜리니를 비롯한 수많은 위건호 지도자들이 파리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1572년 8월 18일에 결혼 그 축제 속에 성대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 결혼식의 배후에는 캐더린과 기저 가문의 엄청난 야만적인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계기로 해서 모든 프랑스의 개신교인 위건호들을 완전히 처단을 해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계획이었지만, 여러분 그런 계획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위건호들은 전국에서 파리로 몰려 들어와서 정말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올 거다 기대를 가지고 축하를 했습니다.
결혼식의 절정이 8월 24일, 그날은 여러분 성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 축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 바돌로메 축일이었던 8월 24일이 캐더린은 어린 왕인 아들에게 여러분 위건호의 사륙의 허락을 받고 전국에 있는 모든 위건호들을 사륙하라고 하는 무서운 사륙의 지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572년 8월 24일은 성 바돌로메의 축일은 그날 밤 자정 성 제르마인 교회의 종소리가 자정에 땡그랑 땡그랑 울리는 것을 신호로 위고노를 향한 무차별 대사륙극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위고노의 가정에 있는 갓난아이들은 둥기에 맞아 쓰러졌고 늙은이들은 칼에 찔려 무참히 죽어갔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죽어갔고 그들의 수많은 시체는 프랑스를 유유히 가로지르고 있는 세느강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저는 프랑스 세느강에 가서 사람들을 배를 타고 유람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저도 잠시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 세느강의 강물을 쳐다보면서 저는 순간 제 눈에 그 강물이 한순간 핏빛처럼 보였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왜? 우리 개혁교회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 위건호들 개혁교회의 신앙을 추구하는 이 성도들이 가톨릭의 교도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어서 그 세느강을 완전히 피로 물들였던 그와 같은 비참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배 위에서 순간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위대한 학자 베르투스 라무스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목이 잘렸고 그의 시체는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역사를 주도해 갔던 콜리니 제동 역시 여러분 가톨릭의 사람들이 와서 찌르고 또 찌르고 계속 찔러서 그의 시신을 2층의 창문을 열고 밑으로 던져버리고 8월 24일 그날 밤에 여러분 개신교의 수장 콜로니 제독도 무참하게 찌르고 찌름을 당해서 거의 순교적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사륙 사건은 파리에서만 3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날 밤 사건으로 파리시에서만 살해된 위건호의 숫자가 약 3,000명 가량이 되었고 온통 파리 시내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학살은 파리 시내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전국을 향해서 여러분 이 학살은 확산되어졌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 이 성 바돌로메 대학살 사건을 통해서 프랑스 전역에 희생된 위건호의 숫자를 맥시멈 얼마로 잡는가 하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개신교의 세력이 그 대학살 사건으로 여러분 완전히 세력이 꺾여버린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7만 명의 개신교인들이 죽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개신교의 성도들은 정말 중산층의 산업의 실질 현장에 서 있는 주축이었습니다. 장인들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영국을 위해서 기타 여러 유럽으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역사가들 가운데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비해서 프랑스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었던 이유는 그때 여러분 프랑스의 대사륙사건을 피해서 수없이 달아났던 그 개신교의 사람들이 산업의 주축이 되어가지고 영국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었고 그들을 다 축출하고 잃어버린 프랑스는 산업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읽고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에스더서의 기본 스토리가 시대와 여러분 배경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그 뒤에 무서운 대사륙극이 그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공통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소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갔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잖아요. 진짜 페르시아는 역사의 정말 진정한 제국의 첫째 모습이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 때에 있었던 일이었잖아요. 유다 민족의 처녀인 에소더라는 여자가 자신이 유다 민족임을 밝히지 않은 채 그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되어 왕궁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왕 크세르크세스 1세의 왕비가 누가 됐는가? 여러분, 이 에서드라고 하는 유다 민족의 처녀가 왕비가 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때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유명한 말 아닙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출세했습니까? 여러분 매우 중요한 포지션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 위치, 그 시대, 그 자리에 그 출세, 그 성공, 그렇게 많은 물질, 그렇게 학식들을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에 대한 영적인 질문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서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촌 오라비인 모르드게의 여동생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처럼 키워서 그가 크세르크세스 1세의 왕비로 간택되어져 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왕의 2인자로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이라고, 아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철천지 원수입니다. 아각 사람 여러분 하만이 여러분 왕 이하의 제2인자로 쫙 부상한 거예요. 2인자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방향무도, 오만방자, 아나무인 이런 말들을 다 붙일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하만입니다. 엄청난 이인자로 높여지니까 아나무인이야. 눈에 안 보여.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왕 빼고는 모두 다 자기 앞에서 심지어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절을 하도록 요구하는 이 방향무도한 이와 같은 자리에 여러분 하만이 들어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와서 무릎 꿇고 절하고 딱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 꼿꼿하게 버티고 서 있는 인간이 있어. 그 인간 이름이 뭐예요? 모신데 모르드게. 아무것도 아닌 모르드게. 그가 여러분 모두가 머리를 조아릴 때 고개를 딱 쳐들고 있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이전에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러분 금신상 앞에 북을 치고 할 때 모두 다 그 금신상에 절을 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도 꼿꼿하게 서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무슨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섬길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신앙적인 유일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정체성 때문에, 신앙적인 정체성 때문에 그렇게 하만이 모두가 머리를 조아리고 그를 향해서 심지어 경배해도 그를 향해서 머리 숙일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만 나는 머리를 숙인다.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다. 아멘. 이 신앙적인 정체성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당장 고발이 됐죠. 그래 하만이 유다인 저 인간들 저거 별종 아니야 저것들. 도대체 저 별종들
우리나라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내 통치에 저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도전하는 세력인 것처럼 보이고 저것들 근본적으로 이 나라에 섞일 수 없는 그런 별종 아니야. 이번 기회에 잘 됐다. 완전히 그냥 이 수산성을 위시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이 모든 뭡니까? 유다인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도륙하자고 하는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왕의 허락을 받고 전 나라에 그 조서를 내려서 공포하는 이 끔찍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에스더서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절체절명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 크라이시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급해진 모르드게를 위시한 유다인들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엎드렸습니다. 울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에게 탄원하도록 에스더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페르시아의 역사를 보면 왕들은요 5명, 6명이나 암살당했거든요. 왕이 제일 위험이 암살의 위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나간다는 것은 그 암살이에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부르지 않는데 나간다는 것은. 그럼에도 여러분 에스더 기억하시잖아요. 모든 유다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흘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그 유명한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이 뭡니까? 죽으면 뭐죠? 죽으리다 라고 하는, 우리가 이거 잘 아시잖아요.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다 산순교자 아니에요? 그런 순교적인 각오로 여러분 그새서 왕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참 웃겨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여러분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다 설명을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왕후 에스더가요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렇죠? 첫날 잔치를 배설해서 그 잔치에 참석했던 왕이 짐소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지나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뭔 일이 일어났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잠이 안 와. 그래서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을 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넷이 2명을 통해서 야 잠이 내가 안 오는데 저 왕궁에 가가지고 저 궁에 있는 그 도서관에 가서 역대 기록 궁중의 실록을 가져와서 내 앞에 읽게 하라. 여러분 밤에 잠 안 오면 뭐합니까? 유튜브 봅니까? 개신교인들이 지금 현재 조사에 하루에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개신교인들이 하루에 유튜브 2시간씩 본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잠 안 올 때 유튜브 보죠. 너무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 4시 사람이 와서 역대 일기를 읽어주는데 여러분 마침 그 읽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얼마 전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정말 이름도 없는 모르드게가요 4시 2사람이 왕에게 악감을 품고 왕을 죽이려고 살해하는 그런 내용을 듣게 되고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고발해가지고 왕이 그 암살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게 그 역대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때 왕이 깨달았어. 아니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니 그때 그 모르드게가 굉장히 그 수원을 세웠는데 그에게 무슨 자기를 줬느냐 무슨 상급을 줬느냐 아무런 상급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에게 좋은 대우를 할 수 있을까?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그 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그 시간에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2인자 누가 왔어요? 하만이 덕 들어와서 그때 아수르의 왕이 하만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정말 이렇게 절 대우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네 생각에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하만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야 왕이 정말 잘 대우할 사람 나 하만 말고 누가 있겠니? 이렇게 생각한 거야.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 그래서 최고로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왕이요
첫째, 그런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십시오. 야, 그리고 왕의 가장 좋은 말을 태우고 왕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 그 말 고삐를 들고 잡고 온 수산 도성을 돌면서 왕이 높이신 자는 이와 같도다 하고 소리치도록 해야 됩니다. 야, 베리 굿 아이디어. 네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띵 바친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인자 하만이 아무것도 아닌 모르드게를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준마에 태워서 그가 고삐를 잡고 마부가 되어 온 도성을 돌면서 왕이 높이신 자를 보십시오, 왕이 높이신 자를 보십시오라고 소리치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고시하고도 고시하다. 좀 웃어요. 집안에 대대로 안 웃는 게 전통인 사람 웃지 말고. 그때 하만의 인상이 속된 말로 똥 씹은 인상이지 않았을까? 그때 두려움이 찾아 들어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에게 그 상황을 얘기를 했더니 그의 아내와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그게 에스더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 능히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거다. 무서운 예언 아닙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내의 입을 통해서 나온 예언입니다. 당신의 멸망은 시작되었다. 당신은 반드시 꼬꾸라지게 될 거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역사는 아주 하찮은 일같이 아주 사소한 우스운 일로 여러분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참으로 오늘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결론을 알고 있는 평범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교훈을 오늘 이 대한민국의 시계 제로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붙들어야 될 위대한 교훈을 다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번 받아하십시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아멘 하세요? 개인의 역사, 민족의 역사, 국가의 역사, 교회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여러분이 쥐고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쥐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개인이 쥐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걸 믿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쥐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다수 25번의 탄핵을 일삼고 흔히 방탄한다고 하는 다수당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자 중에 약자인 유다인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의 무서운 음모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날 밤에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잠들지 못하게 된 거 궁중실록을 보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하룻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지극히 사소한 일이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위대한 역사 역전을 일으킬 줄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도대체 하만의 권력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하만이 세웠던 그 허점 없는 계획을 여러분 과연 누가 뒤집을 수 있으며 그걸 누가 무력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권력에 있는 전혀 허점이 없는 그 역사, 여러분, 그러나 그 절대 권력의 완벽한 준비에도 하나님은요 너무 쉽게 그 역사를 뒤집어 버리십니다. 어느 날 밤에 느닷없이 무너지도록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역사는 저는 공부해 보니까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한쪽은 역사는 두려운 것이고요, 한쪽이 역사는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역사에 희망을 걸 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요, 모든 그 의지할 수 없는 약자들이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역사는 때로는 신나는 겁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과 상황 속에서도 신나게 붙들 수 있는 것이 역사예요. 왜? 그 근원은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7장 마지막 절은 정말 끔찍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달려고, 여러분 자기 마당에 50규빗이면 여러분 5, 25, 약 2m요 2m 50 정도 되는 높은 장대를 매달아 놨는데 이놈의 새끼 모르드게를 내가 잡아서 시범 케이스로 매달아야지 자기 마당에다가 장대를 탁 매달았는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 달려고 했던, 자기가 세운 그 여러분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치 해석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정파의 모습을 제가 써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한 주간 저도 가슴 아프면서 지나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평범한 한 가지 사실을 다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평범하고 위대한 사실을 가장 여러분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우리 신앙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교만하고 강한 사람이나 나라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교만하고 강한 사람이나 개인이나 공동체나 나라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저는 인과응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주권자라는 것을 다시 붙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각 사람 하만은 임금의 신임을 얻고 그의 권세는 여러분 우길성천에서, 그의 권세는 아나무인 오만방자 방향무도였습니다. 유대 민족 전체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그의 교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경금항동에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동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액통경의 말이죠. 절대 권력은 절대 뭐죠?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예요,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절대 권력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200명, 300명 끌고 있어도 절대 권력 아닙니다. 절대 권력은 하나님뿐이세요. 하나님뿐이세요. 자기의 권력이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망합니다. 부패합니다. 여러분, 악이 때로 번성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세계적인 트렌드가 지금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뭐냐 하면 모럴 해저드예요. 오래됐잖아요, 이런 말 나온 거. 도덕적인 해이 현상, 모럴 해저드예요. 쉽게 말하면 윤리와 도덕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정가 7범이 되든 8범이 되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외국의 미국의 지도자를 보든 세계 지도자들을 보든지,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자기 진영 안에 있으면 그게 선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선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지위를 보장해 준다면 그 사람이 선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하면 그 사람은 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럴 해저드가 극에 달해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노미 현상, 지금 굉장히 혼잡한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교회에서 성경은 배우는데 세상 현실은 그렇게 안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이 격리 현상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가치관에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시대, 어떤 사조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는 진리입니다. 성경의 가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의 온전한 성취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편 73편의 말씀, 시인 아삽의 고백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아삽요, 정말 큰 여러분 시험을 받았어요. 악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매일 섬기려고 매일 아침마다 손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의 삶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자신은 매일 아프고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사업에도 쓰러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승리하고 죽을 때 고통도 없이 죽고 계획만 세우고 삶만 막 성공하는 것 같아서 이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그는 큰 어려움을 겪고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타협해서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내가 악행을 범할 뻔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오늘 시대적인 가치관의 전도 현상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큰 시험과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 아삽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3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가치와 여러 간들이 혼돈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우리의 방향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제가 인과응보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종말을 다, 에스카톤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순식간에 미끄러지고 말이야, 그렇게 막 돋는 불처럼 일어나더니 파멸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황폐하게 되고 놀랄 정도로 전멸되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인과응보에 대한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뭘 다시 말씀하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온전히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새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불의 앞에서도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둘째는 우리는 반전의 역사에서 약자들의 기도를 깊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의 절대 권력 앞에서 유다인들은 사면초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면초가의 절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파발을 띄워서 군대를 조직했습니까? 무리를 모아가지고 여러분 무슨 대항하는 조직을, 그런 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일 못했습니다. 절대 약자였던 유다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것 외에 그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인들은 절대 약자였습니다. 이게 약자라는 이유는 자기들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약자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은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에스더가 여러분 요청을 했습니다. 4장 16절에 말씀해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때 목숨 걸고 금식하며 곡기를 끊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그 약자들의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때로는 매우 역설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들을 더 깊은 절망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역설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억울하게 만들어. 왜? 거기에서 오로지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아멘. 반대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점점 더 교만하게 만들어. 왜? 바로를 점점 더 하나님이 성질을 돋궈가 점점 더 강팍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바로를 어느 순간에 끊고 하나님이 바로 위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통치자이시구나를 온 세계에 그 역사를 통해서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절한 기도를 원하세요. 저는 역사를 보면서,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나라를 잃고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혹독한 시련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합당하고 당연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오히려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의 신생교회가 그 혹독한 일제의 통치 속에서 그때 한국교회는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정말 동족상잔의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며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받아하십시다.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다, 반전의 종교다. 기독교의 반전의 대표는 어디에서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승리를 구가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대속받는 하나님의 은총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가 굴복되고 다시 부활의 역사로 일어나는 위대한 역전과 반전의 역사는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는 역사에 하나님이 중심에 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국연의 목사님이 러시아화가 무너져가지고 러시아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자기가 러시아에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막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저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주의 장막이 무너지고 공산주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자기도 목사로서 기도했지만 마음속에 왜 기도한다고 저 공산주의 철의 장막과 주의 장막이 과연 무너지겠느냐 말이야. 그런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가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그런데 자기가 어느 현장에 보니까 이미 자기가, 여러분 모스크바의 그 현장 광장에 그 큰 대형 체육관에 사람들이, 여러분 레닌 마르크스의 그 동상을 저 구석으로 처박아 놓고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손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현장에 자기가 설교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철의 장막, 주의 장막을 무너지게 해달라는 성도들의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아멘.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때로는 더 억울한 상황,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처절하게 똥물이 터져 나오도록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계 제로의 크라이시스의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안해동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신앙을 까지 붙들고, 아무것도 목사님 그때도 기도해란 말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를 다시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으로 든든히 서서 세계의 인류 국가로 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